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랍니다. 또 하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뭔가요? 아멘.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일 걸로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는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둘째가 있었답니다. 둘째는 뭘까요? 아까 찬양에 나오대요. 감사 찬양이죠.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첫 번째 거 뭐였죠?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사랑합니다 해도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해도 아멘하고, 세 번째 것이 나왔는데요. 그거 뭐였냐면요, 축복합니다 였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많이 고백했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했고, 세 번째는 축복합니다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라이브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거기다 타이핑해 보라고요. 1번 사랑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요, 두 가지가 나와서 하나는 뭐냐면요, 부자들이에요. 아멘 안 해버리네요. 우리도 마찬가지, 부자 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부자 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육 간의 부자가 되라고요. 물질적인 부자도 되고요, 마음도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갖긴 가졌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부자 되세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뭐였냐면 대박나래요. 대박나라.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잘 되라는 거 아닌가요? 부자 되고 대박나라는 게 다 잘 되라는 말 아닌가요?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외국에 가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을 보면 물건 사려고 할 때 뭐라든가요? 빨리빨리래요.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텔레비가 보급되기 전에 명화극장의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쭉 보면 나오고 있는 스토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만, 나오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녀가 연인들이 만나서 늘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love you.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랍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거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그들 자신이 수시로 고백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래요. Thank you, thank you.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연인 사이에도 I love you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만 도움을 줬더니, 뭔가 조금 관심을 가야 말하자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예요. 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잠깐 동안 헤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God bless you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I love you를 많이 하고 thank you를 많이 하고 God bless you를 많이 한 게 대체 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요, 뭐 저 갖고 I love you 하는가, 낯간지럽게. 우리 문화가 맞지 않는 겁니다. 뭐 저것과 감사하고 잠깐 동안 헤어졌다 또 금방 만날 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인사하는 걸까 생각해 봤더니요, 쭉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는 과정 가운데 살펴봤던 건 뭐냐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세 가지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거죠. 그럼 그 사랑은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체 그 사랑이 뭔가? 그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축복합니다. 물론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거 알아도 괜찮아요. 그거 잘 기억해도 괜찮다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육적인 관점에서만 부자만 생각하지 말고 육적인 관점의 대박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가 잘 되어지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바뀌긴 했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이 단어로 우리 가운데 와 닿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맥락으로 읽으면 돼요. 성경 읽을 때 사랑이 뭔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감사.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한단 말인가? 세 번째 뭐라고요? 축복.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보면 알아요. 제사장들이 맨날 뭐 하는 역할인가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죄사함,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뭐 하죠, 먼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항상 제사 지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지낼 때가 있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살펴볼까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해 보라고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핵심되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상대로 피조하지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부모님이 왜 자녀를 사랑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를 닮아서 그런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임마누엘 나오고요, 여호와 이레가 나오고요, 여호와 라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네 단어. 네 단어 한번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 임마누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세 번째 여호와 라파, 네 번째 여호와 삼마. 뜻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임마누엘이 대체 뭐고, 여호와 이레가 대체 뭐고, 여호와 라파가 뭐고, 여호와 삼마가 뭔가를 잘 살펴서요, 그 말씀 속에 주어진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토록 사랑한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이 뭐든가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날마다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때도 함께하고 전도할 때도 또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비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걱정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 말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 초조, 긴장 가운데 살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주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믿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뭐든가요?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아픈 것을 치료, 고쳐 주실 것이다. 아멘. 말라기 말씀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료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셔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뭘 주겠대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 자체가 뭐냐면 이 평화가 바로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의 복. 그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들어와도 샬롬, 나가도 샬롬이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네 가지 말씀 봤어요. 하나는 임마누엘,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세 번째 여호와 삼마, 네 번째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또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6권의 성경을 압축하면 구약과 신약을 나눠진답니다. 그리고 압축하면 남는 것이 뭘까요? 한 절로. 잘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래요. 아가페적인 사랑. 뭘까요? 잘 기억 안 난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뭔가 잘 믿어서, 뭔가 부자여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해 준 건데 그것이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있는 사랑은 아니라고요.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있고요. 연인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뭐냐면요, 몸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대속제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한가요?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된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것 아니라 이제 자그자그로 진전되는데요.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에 옮겨나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웃으로 나가고요. 세계 열방을 향하여 사랑이 펼쳐져가는. 이 사랑이 여기 멈춰서 안 되는 거죠. 지역사회 곳곳에 우리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성경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를요 수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걸 주셔도 감사합니다. 먹을 것 좀 부족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요. 식당을 갑니다. 종업원이 묻습니다. 무슨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요. 얘기하죠. 그리고 나면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잘 안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바꿔져 버렸어요. 결정적인 역할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 역할을 많이 했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이에요.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또 강팍했던 곳 가운데 들어가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준 역할을 누가 했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답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들의 헌신과 수고가요. 굉장히 낮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교회가 많이 손을 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많은 뉴스거리들이 그렇게 방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하게 되는 그 축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인데요.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습관화가 되어져야 된대요. 날마다 습관화가 되어져야 된대요. 우리가 앞전에 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세 군데 나오는데 기억날까요? 교회가. 잘 기억나지 않나요? 광야교회도 있었고 그 앞에 뭐가 나왔죠? 애굽교회가 있었고 광야교회 뒤에 뭐가 나왔었죠? 가나안교회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죠 이제? 애굽은 뭐였죠? 죄예요, 죄. 광야교회의 상징은 뭐였냐면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두 가지였어요.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감사와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마음이 답답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세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세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요. 여기저기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얼마든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월 돼버리면 어제 있나 오늘이었나요? 또 이렇게 찰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입춘이 다 되어졌대요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는 또 뭐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트 자체는 시작 자체를 그걸로 하면 돼요. 감사로 하면 돼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끊을 건 끊자고요. 광야교회를 통해서 끊을 건 끊자고요. 특징이 있었죠. 광야? 원망, 불평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말씀 보니까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찬양 자체는 무슨 찬양일까요? 앞에가 무슨 찬양일까요?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시 자체가 감사 찬양이라고요.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감사, 감사, 감사예요. 가을뿐만 아니라 봄에도 감사하고 여름에도 감사하고 한낮에도 감사하고 해질 때도 감사하고 또 눈이 와서 감사하고 오늘 또 그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답니다. 뭐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고도 있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뭐가 나올까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그런 찬양이.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해서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가 그것이 가장 귀한 정답이답니다. 살펴보십시다. 세 가지 것.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축복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첫 번째, 제사 지낸다고요. 제사를.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뭐 하는 걸 잘 보라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신명기 6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없나요? 아론의 축복기도가 나오지. 아론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아닌 때는 뭐냐면 평범할 때는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그걸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이게 제사장의 백성을 내가 두 손을 들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축복기도인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기록된 말씀. 어떤 사람도 민자하고 숫자 딱 써놓은 사람 아닌가요? 민자에다 숫자를 적어놔야 돼. 민수기. 사람 이름에 민숙 그렇게 써놓은 사람 말고요. 잘 써놓으라고요.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 제사장은 기 있으면 뭐 한다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에 찾아가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축복기도 하면 신방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있었던 것 아니고 그들 역할 자체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그들은 뭐 하냐면요.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답을 어떻게 하는가 잘 보라고요. 왕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백성들도 화답해야죠. 백성들도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왕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제가,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화답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꼭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였던가요? 아까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했던 세 가지 나왔었죠. 세 번째, God bless you. 두 번째 뭐였죠? Thank you. 세 번째, 첫 번째, I love you.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된답니다. 찬양도 하나님, 감사도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 왜요? 우리 누굴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누굴 보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아가페
그리고 줄을 다 끊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설명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답하셔야 되는데 믿으면 구원이 나와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생, 구원에 대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고요. 그 세 가지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했고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요. 성경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또 얘기할 거라고요. 일평생 동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축복합니다.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 생활을 시켜나가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직분을 받고 또 직분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네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직분을 받기 전보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장식용이 아니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뭘까요? 성경이답니다. 이제 좀 아픈 얘기예요. 제일 많이 읽지 않는 책이 뭘까요? 대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답니다. 많이 읽고 있는 책도 성경이고 많이 사고 있는 책도 성경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2023년도에는요. 조금 더 가깝게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돕는 거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까 에어라 아파했지요? 아파있는 너를 사랑한다. 고통 속에 있는 너를 사랑한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요. 둘째는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가깝게 모시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모시는 건 뭘까요? 7분의 1 교인이라고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평상시도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가깝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가깝게. 그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술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입술이 조금 더 깨끗해져야 되겠다고요. 이제 입술로 실천하자고요. 이제 배웠어요, 세 가지로. 이제 얼른 마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 자체가 이제 바꿔진 사람이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그렇게 바꿔져서요. 이제는 우리 입술 속에 사랑, 감사, 축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배웠다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손을 내밀자고요. 이제 손을 펴자고요. 흩어져서 구제한 일에 섬기며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알겠지요? 1번 사랑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을 쫙 기억하는군요. 말씀 제목을 적어놓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면서 여호와의 평강이, 여호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나는 귀한 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